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 또 9월의 세 번째 주일에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 산 위에서 하신 가르침이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혹자는 이 산상수훈을 가르쳐서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라 또한 그렇게 명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이 땅을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며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살며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삶의 양식,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다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꽤 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아주 상당히 익숙한, 하지만 또한 잘 이루지 못하는 그 한 가지 주제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 볼 수 있는데, 그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며 가르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산상수훈에는요,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 때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사실 이미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게 있었느냐? 먼저는요, 너희는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자가 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함으로써 골방을 보물창고로 바꾸어내는, 빈 방이 아니라 보물창고로 바꾸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의 기도 생활이 되어야 된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가 늘 외우는 주기도문이 이 또한 산상수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특별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음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즉 기도의 동기가 무엇이냐,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미 주님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기도의 완결편, 기도의 마지막 가르치심으로써 바로 기도의 방법이 뭐냐, 기도할 때 너희의 태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며 가르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 동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를 우리는 어떠한 자세, 태도를 가지고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PPT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바꿔 말하면 너희는 쉽게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인내하여 끝까지 구하는 태도,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의 방법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자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 말씀 볼 때마다 사실 이런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런 고민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하나님 왜 이렇게 째째하실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쪼잔하실까요? 네, 그냥 한 번 기도하면 한 번에 응답하시면 되는데, 굳이 그것을 한 번 기도하면 한 번에 들어주지 않으시고 우리한테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 마침내 마지막에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너의 기도 들어주겠다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 조금 이렇게 쫀쫀하시거나 쪼잔하시거나 좀 괴팍하신 거 아닙니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 밴드가 있는데요, 어느 날 어떤 목사님, 동기 목사님 이런 글 올리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심지어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목사님이 질문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엔 보고는 그러네. 왜 뭐지 이게?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 이제 의문을 품게 되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 하실까? 왜 한 번에 들어주지 않으시고 이미 아시는 분인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지속적인 기도를 명령하며 요청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3가지 정도 묵상해 보고요. 더 나아가서 기도자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한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오해들을 또한 몇 가지 수정하면서 오늘 기도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는 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인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인내의 기도를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계실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 편에서 이런 필요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의 필요 때문에 그런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해 봤는데요. 왜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여서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모습을 어쩌면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며 명령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효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현금? 네, 돈다발, 선물, 효도 관광입니까? 네, 저도 사실 그렇게는 못 하고 있는데 물론 선물 드리고 현금 드리고 용돈 드리면 좋겠죠, 그죠? 근데요, 사실 부모가 자식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뭘까? 부모를 부모로서 인정해주는 자녀의 태도, 모습을 볼 때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만족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부모 인정하지 않다가 돈 떨어지면 전화 오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비록 좋은 선물 내어드리지 못하지만 매일같이 전화하여서 어머니, 아버지 오늘 하루 편안하셨습니까? 부모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인사하고 그 부모의 삶을 존경하며 인정할 줄 아는 자녀의 태도, 그것이 바로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인데, 하나님도 어쩌면 그런 모습, 그런 태도를 우리 가운데 기다리시는 것은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기 이제 요양병원 할머니 이야기 적어놨는데요.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 요양병원 계실 때 간병하느라 가 있었거든요. 5인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만 좀 50대 중반의 젊은 여성이었고 나머지는 다 8, 90 넘어가신 이제 할머니 분들이셨습니다. 재밌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모습을 봤냐면은 그중 어떤 할머니는요, 자식 자랑 엄청 많이 하십니다. 근데 자식이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용돈도 많이 보내주십니다. 근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업이 잘 돼서 바빠서 그런지 제가 있는 동안에 그분의 자녀가 그 할머니를 찾아뵙는 것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요, 그 옆에 어떤 할머니 어떠냐? 가난한 집안에 그냥 할머니셨습니다. 자식도 그렇게 변변찮진 않습니다. 별로 자식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 4명의 할머니 중에 가장 그 병원 생활을 자신감 있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왠지 압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그 아들이 그 할머니 찾아와가지고는요, 작은 과일 내어놓고 말동무 해주고 닦아주고 씻겨주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러분 거기는 할머니들이 뭘 부러워하는지 아십니까? 용돈 많이 보내주는 그 아들. 그런데 한 번도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그 아들 아니라, 비록 용돈은 많이 내어드리지 못해도 한 번은 꼭 와서 그 어머니의 사정을 살피고 그 어머니께 사랑을 표현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이가 부러워하며 저 아들이야말로 참 효자다 인정하는 거 볼 수 있었는데, 우리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그런 자녀로, 그런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뭐 필요한 게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게 있어서 아니라 내 얼굴 보기 위해서, 나를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나와 기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자녀 되기를 소망한다,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며 높여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느냐, 지속적으로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정 때문에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우리가 깨닫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데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얻으면 우리의 믿음에는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계속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너의 믿음을 성장시키라. 그 마음에서 주님께서는 계속적인 기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 부어 주십니다. 사는 게 은혜고요, 예배 드리는 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어울러 사는 것도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기도하지 않고 얻으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잘해서 얻은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또는 어떻게 합니까?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운이 좋아서, 어떤 목사님 운이 좋아서라는 말 성도들은 쓰지 말라고, 운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 들었는데, 여러분, 구하지 않고 얻으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얻는 자가 되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확인해라. 그래서 너희가 그 믿음을 날마다 쌓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기도하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생각이요 뜻이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화가 이렇게 되게 생각보다 많은데요. 오늘 제 선배 군목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지금은 목회 잘하고 계신데,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이제 태어나서 생활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제 공동 화장실을 쓰는 사택을 사용했대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 없을 것 같기도, 있으신지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고요. 저도 사실은 개척교회 아버지 밑에 자랐는데, 사실 저도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적어도 이제 개별 화장실이 있거나 밖에 화장실이 있어도 개인 화장실 썼는데, 이분은 예전 분이시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을 쓰는 그런 집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제 겨울 되면은 변이 이렇게 모였는데 얼어붙어가지고 덩산이 이렇게 이루어졌대요. 그럼 이제 주일날 전 토요일날 항상 이 목사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뜨거운 물 가지고 가가지고 성도들 써야 되니까 이게 녹여가지고 내려보내는 식으로 그런 일을 하셨어야 됐고, 심지어 이제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항상 이제 먹을 게 떨어지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자, 교회 가자. 금식기도다. 그래서 말이 금식이지 금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놀랐던 건 뭐냐면,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면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그 기도의 역사를 이 목사님께서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열심히 본인도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한번 이런 경험하셨대요. 목사님 어린 시절에 이제 롤러스케이트라고 하는 이렇게 바퀴 달린 신발이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 살 돈은 없고 사고는 싶고 갖고는 싶고, 그래서 한 번은 예배당에 가서 혼자 이렇게 읊조리듯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롤러스케이트가 받고 싶은데, 가지고 싶은데 돈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롤러스케이트 하나 주십시오. 하나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그 어린 마음에 부모의 신앙을 좇아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 간증하기를, 놀라운 것이 그렇게 기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토요일 날 오후가 되어서 또 예배 준비하느라 혼자 이제 예배당 내려가서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이 중고등부에 아는 형님이 또 같이 이렇게 청소하러 왔다가 대뜸 한다는 소리가, 야, 너 롤러스케이트 필요하냐? 물어보시더라는 겁니다. 놀란 거죠. 네, 저 지금 너무 갖고 싶다고. 사정을 들어보니까 롤러스케이트를 선물 받았는데 이게 사이즈가 자기한테는 작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꿀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예배당에 와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목사님의 모습이 보인 겁니다. 보니까 나보다 동생이고 발이 작을 거니까 그냥 얘한테 주면 어떨까? 그 말에 이 롤러스케이트 줄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일하심이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저는 지금도 목회를 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 노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의 어떤 철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기도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목회하십시오. 도전하며 가르치는 거 볼 수 있었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서 꼭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것 때문인데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필요의 두 번째인데, 그건 뭐냐면은 이 산상수훈의 전체 맥락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서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거든요. 네.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봐라.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 주간 노력해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되게 많은 나눔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나눔한 만큼 되어지셨습니까? 안 되어지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되어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비판에 대한 말씀만 받는 게 아닙니다. 이제 거의 후반부로 다 왔거든요. 이 구하러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산상수훈 전체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은 하라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내 겉옷 달라는데 속옷 내어줘야 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가야 됩니다. 분노하지 않아야 됩니다. 간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심하지 않아야 되고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됩니다. 어찌 이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되겠습니까?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야 이것 또한 감당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너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 가운데, 주님의 모습 가운데 참여하는 당신의 제자가 되어질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까지만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또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제 경험상 이렇게 말씀을 나눠도요, 그래 기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결심하지 않는 소수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이제 기억을 하시고 거기 약간을 덧붙여가지고 왜 기도해야 되느냐, 또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걸림돌을 제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봤는데, 이걸 또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 말씀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데 왜 기도하지 못할까? 네, 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제가 아까 목사님 이야기도 했고 이런저런 기도에 대한 간증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요, 이거 아무리 들어도 그 남의 일이지 우리 일이겠습니까? 내 일이겠습니까? 저는 기도해도 별로 변화가 없던데요 라는 마음과 생각 때문에 여전히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변화는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욕 타임즈라고 하는 이 월간지에 이런 게 실렸더라고요. 기도의 힘이라는 게 실렸습니다. 놀랍죠? 기도의 힘이란 기사로 실렸대요. 근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불임 가정을 놓고 한 그룹에게는 중보기도자를 붙였고 모르게 한 그룹에는 중보기도를 안 시켰대요. 그 변수는 있고 변이는 요것만 가져가고 그냥 이 가정을 놔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불임 가정이 있고요. 똑같은 다른 불임 가정, 근데 중보하는 팀이 있고, 근데 이 중보를 받은 이 가정들이 이 받지 않은 가정보다 몇 배 정도 임신 확률이 높았을까? 네, 이걸 기사로 실은 겁니다. 여러분 몇 배 정도 높은지 아십니까? 네, 빨리 말해라. 네, 네, 여러분 놀랍게도 네, 2배 가까운 임신의 확률이 나타나는 것을 실험으로써 알게 되었다. 그렇게 기사를 쓰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로보라는 박사가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연구 결과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거를 발표해야 될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두 그룹 사이의 임신율 차이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컸기 때문에 이것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의 힘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게 뭐냐면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결과를 기사로 실은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심장 질환 환자들을 모아놓고 똑같은 실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것에서도요, 중보기도라고 하는 타인의 기도를 받은 자가 훨씬 더 많은 회복력, 치유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기도의 능력이라 기록하는 것을 나타냈었는데,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미신이 아니라 헛망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실제며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함께 기도 때 나눴는데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 전투할 때 모세가 손을 드니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니 이스라엘이 물려갔더라. 손이 드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하는 자가 있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하였고 기도하는 자가 없을 때 이스라엘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 성경의 중요한 교훈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기도 왜 안 할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죄가 많아서.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이미 허락해 주셨을 것인데, 자신의 연약함, 자기의 어떠함을 핑계대며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여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원래 신앙 없던 분인데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요.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는데 새벽 기도를 나가신 겁니다. 근데 갔는데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그냥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냥 그렇게 10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자신의 무거운 마음을 쏟아놓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 10일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그 영혼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외침이 터져 나오게 하셨고 마침내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하에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자도 하나님 찾아와 하나님 아시죠? 저 왔어요. 네. 거창한 내용도 아니고요, 미사여가 붙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탄식같이 터져나오는 그 외마디 외침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가정을 구원하여 주셨을 것인데, 여러분, 스스로 자격 없다라고 하나님이 자격 있다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자격 없다 스스로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에 있대요 생각하며 기도를 선택하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하는 이렇게 좋은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금 긴신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묶어 와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더라고요. 너는 나를 잘 모를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너무도 잘 안단다. 너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너의 모든 행위를 알며 너의 머리털을 다 셀 정도지. 이는 내 형상대로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란다.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창세 전에 내가 너를 택하였단다. 너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너를 위해 정한 날이 내 책에 다 기록되어 있었고 너의 태어날 때와 살 곳을 정하였으며 너를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어미의 모태에서 지었고 내 너를 취하여 태어나게 하였단다. 나를 모르는 자들이 나를 잘못 알렸다만 나는 너와 함께 있는 사랑이니라. 이 사랑을 너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구나.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란다.
육신의 아비가 줄 수 없는 것을 주리니 나는 온전한 아버지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내게로부터 오나니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알고 있단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은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헤아릴 수조차 없구나.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노래를 부르며 너에게 복 주기를 멈추지 아니하리니 너는 나의 소유니라. 내가 기쁨으로 너에게 복을 주며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해 너를 이 땅에 심으리라. 보아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구하면 나를 만나리니 나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주리라. 내가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리니 나는 너의 위로자니라. 모든 환난 중에도 너를 위로할지니 너의 마음이 상할 때 내가 너를 더욱 가까이 하리라. 양을 안는 목자같이 내가 너를 품속에 안으리라. 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것이 없느니라. 나는 언제나 너의 아버지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너를 기다리며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버지가 좋은 것을 채워주겠다.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에 있대요. 기도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건데요. 이거만 읽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걸림돌이 뭘까?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내 뜻대로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응답지 않으십니까? 더디 응답하시거나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걸려 기도하지 못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집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완전하신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왜 주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어 주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이 칼 달라는데 칼 내어주면 그게 좋은 아버지겠습니까? 뱀 달라고 하는데 뱀 내어주면 그것이 좋은 아버지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방법, 그 뜻이 있어, 그 섭리가 있어 어쩌면 지금 잠깐 멈춰서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인데 아니 내어주는 걸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심하여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문구만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제가 자주 언급했던 조지 뮬러라는 분, 기도의 사람인데 이런 말 했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왜 빈곤할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겠는가? 기도하면 주시는데 그래서 기도의 빈곤 이 한 가지밖에 없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듣기 원하십니다. 간섭하기 원하십니다. 때로는 불가능한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며 넉넉히 푸시고 이루시어 완성하여 주실 것인데 매일의 삶을 모든 삶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국방대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겠는데요.